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시면 앳돼 보이는 소년이 거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 대사가 있는데 연극 대사가 이렇습니다. 머리를 주십시오. 그의 머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요니아를 향해 외치자 요니아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녕 이걸 갖고 싶으냐? 요니아는 블레셋 군대와 전투했던 지역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구덩이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골리앗의 머리는 크기가 무지막지한 데다 추하게 생겼다. 그런 머리를 가져다가 무엇에 쓰려는지 요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저한테 주십시오. 몸은 필요 없고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설명하려면 깁니다. 그냥 주세요. 요니아 장군은 골리앗의 머리를 넘겨주었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죽였으니 네 것이다. 골리앗의 머리는 생각보다 무게가 대단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두 팔로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대단한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그야말로 전장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목동 출신 소년이 적장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검을 베어내고 그 머리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었고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당시의 수도였던 기브아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 임금으로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수도는 기브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험준한 산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험준한 그 산길을 피해서 그러자면 높은 고지대 평균 700고지인 예루살렘 산지를 돌아서 기브아로 갔을 것이다 추론하는 겁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다윗은 기브아에 도착할 때까지 사울 왕 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군인들이 평탄한 길로 기브아까지 가는 동안에 슬그머니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망태와 함께 등에 지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말합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그 장군에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기브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로 속히 귀환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는 이 골리앗 장군이 입었던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다윗은 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까? 얼핏 보면 다윗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울의 통치 기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이 말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는 수도도 아니었고, 어쨌든 사울 통치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지금 사무엘상서 17장 54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곳은 중요하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대해 말했다거나 방문했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주목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갔을까? 이거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답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어쩌면 사무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그날 밤 그에게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조용히 일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는 단지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불러다가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기름을 붓고 그 행위만 하고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날 밤에 그 기름을 붓고 다윗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먼 훗날 그 종말까지의 어떤 하나님 가지신 계획을 다윗에게 얘기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은 예루살렘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윗이 언제 어떻게 깨달았는지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이 알려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일까?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도 늘 전쟁할 때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기가 맞습니까? 이 방법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알려주셨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일까 하는 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골리앗을 죽일 당시 다윗이 이미 시온의 예언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고 시온산에 자신의 보좌를 두어야 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지금 시편 132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은 아주 작은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작은 모퉁이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외곽지대에 있는 전투를 위한 한 요새를 시온이라고 하고, 훗날에는 예루살렘 전체, 시온 산성이 위치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불렀고, 훗날에는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온은 작게 요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브라다, 그러니까 6절에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에브라다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에브라다에서 양을 치던 시절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곳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간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그곳, 그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 요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질문 두 번째.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왜 산성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 지역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지역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고, 외곽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이름은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은 매우 작지만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읍 안에 요새가 있는 셈입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곳에 분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듯이, 분당이라는 곳에 판교라는 곳이 외곽에 있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한 영역에 시온이라는 산성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성이라 불린 이 시온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넓은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요새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서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침입에 방어하고자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히 구획화된 지역입니다. 산적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산채라고 그러죠. 산적들이 관군의 공격 혹은 토벌군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 그걸 산채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입니다. 근데 이 시온성에 위치한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평평하기는 했지만 그 삼면이 가파른 급경사를 거의 절벽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했을 때 다윗성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신 분들은. 다윗성, 발굴한 다윗성이라는 이 다윗성이 바로 시온성인데, 그 시온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급경사를 이룬 절벽이 있습니다. 그게 삼면입니다. 남쪽, 동쪽, 서쪽 삼면이 전부 깎아지는 그런 절벽이에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와중에도요, 예루살렘 지역이 비싼 지역이니까 거기다 현대인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옥상만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집이 없었죠. 그냥 가파지른 시야가 탁 트인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절벽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절벽 위에다가 또 성까지 이렇게 쌓았어요. 돌벽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동쪽, 서쪽, 남쪽에서 시온성을 공격하려면 날카로운 바위를 지나서 수직으로 세워진 그 성벽을 타고 올라야 했습니다. 적군이 올라오면 성에서는 뭐 하겠어요?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끓는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어했습니다. 삼면을 통해서 시온성에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북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침입하기 쉬울 것 같지만
북쪽은 진입이 쉬울 것 같지만 거기도 더 높은 성벽을 쌓았고 두터운 철문이 있었고 침입자를 막기 위한 성 안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북쪽입니다. 근데 북쪽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랜 동안 성을 포위할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시온성 자체에 급수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온성과 인접한 곳에 기혼강이 있었는데 기혼강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성 안쪽, 성 아래쪽으로, 저 깊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하소가 되어서 흘렀던 겁니다. 그걸 찾아내서 구멍을 깊은 우물을 뚫어가지고 나선형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또 이렇게 길어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성내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밧줄로 양동이를 내려서 물을 길었고, 그래서 신선한 물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의 무기한으로 포위 공격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시온을 정복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알려주었던, 아니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든 예루살렘이 내 거처다, 시온이 내 집이다, 그곳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시온성, 즉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시온성은 적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왔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부스 족속만은 몰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여부스 족속이 있는 시온성은 건드리지 못해요. 어디까지 가나 예루살렘 넓은 지역은 차지했지만 시온성까지는 차지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베냐민 족속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 같이 공존합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던 시기에는 그들을 시온에서 내쫓으려 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시온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치 이와 같아요.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분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분의 권속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 분명히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병에 시달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장군인데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정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후예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시온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다루지 못한 채, 쫓아내지 못한 채 있다는 현실이 제 가슴에 부딪혀요. 그것을 정복한다고 하는, 반드시 차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누려야 한다고 하는 이 당면한 과제도 생각하지 못한 채 사울처럼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고 시온선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없는 상태, 멀뚱멀뚱 그야말로 바라만 보고 그냥 감내해야 하는 영역이 우리 자신에게, 교회에,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윗의 심장이죠. 다윗의 비전이죠. 시온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덜컥 겁부터 먹었을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면 굳은 믿음과 승리의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을까?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적군의 담을 뛰어넘고 나는 정복할 거야. 아마 그랬을까?
분명한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이 사울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어린 용사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이라 불린 예루살렘 내 난공불락의 요새가 지닌 중요한 의미를 이 어린 전사 다윗만 알고 있었다 하는 점이 참 진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용 요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지역 이상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 부르면서 산성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산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번역할 때 진이라 이렇게 이 병사들이 군대가 이렇게 사령부가 이렇게 자리 잡은 곳을 진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 할 때 그 견고한 진이 산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산성,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그릇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릇된 행동에 산성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거짓말을 믿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산성을 세우는 겁니다. 한 세대나 공동체가 거짓말에 동의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산성이 들어서는 겁니다. 한 개인 안에도 산성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도 산성이 들어서는 겁니다. 불신의 벽에 은신처를 삼는 악한 무리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도 산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이 강력한 요새에서 원수를 쫓아내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영적 산성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탄의 권세나 장애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산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탄의 권세나 장애물. 태양이 강력하게 생명력을 지상에 붓고 있지만 두 톤 먹구름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사랑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산성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취한 방법을 보면 영적 산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부수족의 시온은 장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세우려면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전위부대로 세우려면 이 시온산을 반드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부담감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협에도 요동하지 않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시온성을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그 의무감에서 비롯된 부담감입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한 국가가 있고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대급으로 그것을 정복하지 못한 그것을 자신이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이 시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했을까? 다윗은 왜 그 사람의 머리를, 거인의 머리를, 그 추하고
냄새나는, 썩어가기 시작하는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머리 자체도. 지금 우리가 사람의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완전 엽기적인 거죠, 이건. 우리는 그렇죠. 누가 사람 머리를 잘랐다, 보관한다? 엽기적이지만 고대 전쟁사에서는 그건 자주 보는 얘기입니다. 그 거인의 머리를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질질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 담아서 등에 무거우니까 걸머쥐고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길을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 다윗의 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시온성, 외부인이 출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시온성 안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족속이 사는 지역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시온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을 찾은 다음에 평평한 바위 위에 골리앗의 머리를 얹어놓고 그 얼굴을 시온성 쪽으로 향하게 했을 겁니다. 죽은 골리앗의 그 멍한 눈이 시온성을 향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치웠고 이제 다음 목표가 남았다. 골리앗 블레셋은 제거했고 이제 시온성이 남았다.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골리앗이 내 손에 무너졌듯이 너 여부수도 너 시온도 무너질 것이다. 난공불락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반드시 내가 정복할 거야. 골리앗, 이길 수 없다는 골리앗의 머리를 내가 뱄어. 이 골리앗을 봐. 너희 머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선포했을 겁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난공불락 시온성의 임박한 운명을 날리는 묵시죠. 이게 너희의 운명이다 하는 묵시입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던 그 기름 부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거인 장수를 쓰러뜨린 그 기름 부음,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으로 언젠가는 이 까다로운 산성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후에 시온은 20년 뒤에야 무너졌죠. 그렇지만 다윗은 죽은 거인의 머리를 가져나가는, 그리고 시온성을 향해서 보게 하는 그 예언적 행위로 시온의 몰락을 미리 공표한 것입니다. 시온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좀 거친 얘기를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민주국가의 모델인 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생각해 봅니다.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 궁금해요. 트럼프의 심정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적의 머리를 내 손에 들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머리가 적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인가. 아마 그러한 심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머리가 적의 손에 있을 것인가, 적의 머리를 내 손에 걸머쥐고 이제부터 새로운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다윗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이야기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골리앗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트럼프의 심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흑인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월급으로는 생계 유지도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백인들의 멸시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13살 된 어느 날 아버지가 낡은 옷 한 벌을 주면서 이 흑인 아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야,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니? 아빠, 그거 한 $1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럼 너는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바보나 2달러에 사겠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왜 시도해 보지도 않으려고 하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 네가 이 옷을 팔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예, 아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아이는 그 옷을 빨고 손으로 주름을 이렇게 핀 후에 널따란 바닥 위에 펼쳐서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이튿날 그 옷을 갖고 사람들이 많은 브루클린의 지하철역에 갑니다. 6시간 동안 옷을 사라고 외친 후에 드디어 팔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매일 쓰레기통에서 낡은 옷들을 찾아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번화가에 내다 팔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난 후에 아버지가 다시 낡은 옷 한 벌을 아들에게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는지 생각해봐. 아빠, 아니 어떻게 2달러 가치도 되지 않은 헌옷을 20달러에 팔아요?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을 하니?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바로 이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지. 그죠? 왜 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니? 가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거 해봐. 안 됩니다. 그런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 이건재 목사님 같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에게 보낸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부른 선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새 인사처럼 보냈죠. 그럼 그 곡이 쭉 가사가 쓰여지는 동영상인데 그 끝무렵에 곡이 끝나는 그 끝무렵에 제가 글을 썼어요. 이 곡은 나치 치아 감옥에서 고생하던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시에다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새 인사를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광선 목사. 그 문구를 넣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요? 그러더라고요. 당황하면서. 그러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든 없든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비들은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은 해봐라. 한번 시도해봐라. 처음부터 안 된다고 딱 선거버리지 말고 시도를 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을 하니? 잘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촌 형한테 귀여운 도널드 덕, 도널드 덕하고 미키 마우스를 염색 물감으로 옷에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갖고 부자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가서 옷 사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부잣집 운전기사가 주인집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주인 아들에게 주겠다면서 그 옷을 20달러에 사는 겁니다. 그 학교가 마치고 부잣집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5달러 팁까지 줘. 25달러를 받은 거예요. 1달러짜리 옷을 가지고 25달러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또다시 낡은 옷을 한 벌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똑똑하니까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옷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TV에 인기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 파라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파라포셋에게 달려들어가서 아버지가 준 그 낡은 옷에 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가 당황하다가 미소를 띠면서 그의 요청대로 그 옷에다 낡은 옷에다 사인을 해줍니다. 아이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으면서 묻습니다.
미스 파라포셋, 이 옷을 제가 팔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건 네 옷이니까. 팔고 안 팔고는 네 자유야. 아이가 와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후에 파라포셋이 친필 사인한 티셔츠를 $200에 판다. 그렇게 동네방네 알렸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한 석유상이 그 옷을 $1200에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갔습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사실 네가 그 옷을 못 팔면 다른 사람에게 $2에 넘길 생각이었다. 네가 정말로 해낼 줄 몰랐다. 아들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침대에 눕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니? 아들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큰 가르침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머리를 써서 지혜를 얻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머리를 써서 지혜를 얻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야. $1 가치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헌옷도 지혜를 사용하면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하겠니? 우리 흑인들이 믿음과 희망을 버리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단다. 우리는 단지 그저 조금 까맣고 가난할 뿐이야. 바로 그날 밤 이후에 소년이 결심을 합니다. 쓰레기로 버리려던 옷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흑인이라고 나를 업신여길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업신당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자기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20년 후에 시온산을 정복하듯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의 이름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조던은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첫째로 버려진 쓰레기를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조던은 지혜를 써서 쓰레기와 같은 수준의 옷을 $1200 가치의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던이 깨달은 것은 물질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둘째로 비천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물질과 육체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더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CCM 가수 엄주미 사모님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정말 그런 그대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영적 지혜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청년들이여 들으십시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을 보면 성령님도 말할 수 없이 탄식하셨습니다. 왜 탄식하시는 것일까? 가난과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늘 지혜를 모르고 미련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늘 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성공 습관입니다. 성공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실패도 패배도 습관입니다. 성공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공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치면서 여우를 물리쳤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그가 다시 곰을 쫓고 그 다음 사자도 쫓고 급기야는 전쟁터에서 골리앗 장군의 머리까지
베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난공불락의 시온 성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명예를 확보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던도 그랬습니다. 2달러에 팔아보고 25달러에 팔아보고 똑같은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1200달러까지 가치를 높이는 그 성공 습관, 어릴 적에 그 경험이 아마도 농구의 스포츠 스타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찾는데도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단지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지혜를 주시더라. 지혜가 있으면 방법이 많더라. 지혜만 받으면 해결할 수 있더라. 네. 바로 이것이 성공 습관입니다. 성공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윤필립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작은 시도에 항상 시도합니다. 보니까 항상 해보는 겁니다. 그까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해요. 해보고 뚫어요.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것이 기름 부음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성공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젊은 나이에 저한테 가르침 받은 지가 10년은 됐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저 책과 부록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아주 크게 감동했고 제가 큰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달라고. 저 책은 교과서와 같은 책이 될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꿈과 성경적인 해석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저 책을 읽기만 해도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제가 추천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만 읽으십시오. 놓지 마시고 성경과 함께 꼭 읽으십시오. 당신은 여지껏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영적인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받을 겁니다. 끝까지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또 권했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들에게 읽히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당신의 지혜 아래서 예언적인 꿈을 꾸고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천상의 지혜를 얻고 방법을 얻는데 아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읽히십시오. 읽히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추천서 썼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주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자기 글보다 목사님 글에 시선을 뺏기겠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럼 선생은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베스트셀러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도록 이렇게 마중물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발벗고 나서서 소개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 안에 제 안에 있었던 기름 부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습관 꼭 가지시기를 성공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거친 얘기, 미국 트럼프의 심정,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미국은 과연 이 어둠을 딛고 승리할 것인가, 누가 진정한 준정한 의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격동의 미국이 될 겁니다. 3일, 오늘 3일이죠. 6일 수요일쯤 되면 미국은 격동할 겁니다. 그야말로 내전으로 갈지 아니면 조용하게 정리가 될지 정말 격동의 미국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부드러운 얘기, 마이클 조던의 어린 시절의 성공 습관, 성공의 기름 부음을 취득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난공불락의 시온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생에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그 영역을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도록 지금 승리한 승리를 기억해내시고 깨닫고 승리의 그 적장에 머리를 들고 여러분의 시온성 앞에 서서 다음 차례는 너야, 다음 차례는 내가 너를 정복할 거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운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신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기름 부음으로 인생 전체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이 다윗과 내가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시온성으로 가지고 갔던 다윗의 그 열정, 그 심장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떡 5을 쪼개서 다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더냐? 내가 7을 가지고 몇 광주를 남겼더냐?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신 다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던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되 패배를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실수를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어떤 이김을 주셨었는지 깨닫고 그 머리를 베어 그 기억의 머리를 베어 내 미래 앞에 놓는 다윗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다윗의 기름 부음,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예루살렘까지 뛰어갔던,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머리를 돌려놓았던 다윗의 이 예언적 행동, 예언적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